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책선생입니다. 오늘은 명상이 아닌 제프 포스터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좋은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잘하고 싶은 모습, 괜찮아 보이는 모습만 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부족하고 못마땅한 모습은 외면하거나 바꾸려고 애썼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동안 저는 저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난 모습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서툰 모습까지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래서 요즘 저는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시청자분께서 영상 댓글로 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가장 깊은 받아들임. 처음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작은 전율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임을 넘어 가장 깊은 받아들임이라니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 책의 부제는 바다보다 드 넓은 참된 자기로 살아가기입니다. 바다보다 드 넓은 참된 자기란 무엇일까? 그리고 제프 포스터가 말하는 가장 깊은 받아들임은 무엇일까? 그 호기심으로 이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책 요약보다는 이 책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은이의 말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갈등은 개인적이든 지구적이든 하나의 근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 우리는 자신이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삶과 수많은 방식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과 전쟁을 벌이고, 우리의 몸과 전쟁을 벌이고, 지금 이 순간 자체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픔이나 두려움, 슬픔, 불편함, 실패로부터 보호하려 노력했고, 우리가 나쁘거나 부정적이거나 어둡거나 위험하다고 믿게 된 삶의 부분들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살아있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온전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갑옷은 분리된 자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갑옷이 우리를 실제로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편안하지만 무감각한 상태로 있게 할 뿐입니다. 인류의 이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영적 깨어남입니다. 영적 깨어남이란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던 개인은 참된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랜 영적 가르침을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접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접하고 있으며
이런 주제에 관한 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가 입고 있는 갑옷 속에 껴입는 또 한 겹의 옷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삶에 열리도록 돕는 대신 오히려 삶과 더 분리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자의 시작. 우리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우리가 자신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은 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나 자신과 싸우고 타인과 싸우며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과도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읽으며 저는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싸움 때문에 오히려 삶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또 저자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영적 깨어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왔던 존재가 참된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깨어남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영적 깨어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던집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영성의 갑옷이라는 말입니다. 삶에 더 활짝 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영성의 갑옷. 저 역시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삶의 목적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깨달음이라고 대답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했던 것은 아닐까? 깨달음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별하거나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그렇다면 그 깨달음마저도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입은 또 하나의 갑옷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아는 없다라거나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라거나 이원성은 환상에 불과하다와 같은 영적 개념과 상투적인 말은 우리가 집착하는 새로운 믿음이 될 수 있으며 삶을 회피하고 세상을 밀어내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개념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영적 깨어남은 당신 자신을 더욱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기 자신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참된 자기 자신은 너무나 열려있고 자유롭고 사랑하고 깊은 받아들임으로 삶의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있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삶은 당신에게 상처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두려워해야 할 적이 아니라 껴안아야 할 소중한 친구입니다. 참된 영성은 삶에 맞서는 당신의 갑옷을 강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파괴합니다.
영적 깨어남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곧 모습 이전의 의식임을 한결같이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실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런 삶이 머리로 가버리지 않게 하는 것. 삶의 진정한 모험은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은 또한 많은 사람이 애써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영적 구도자들도 영적 선생들도 삶이 편안하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는 참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꿈꾸던 일이 무산되어 버릴 때, 그럴 때 느낄 격정의 순간에도 이를 기억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신체의 통증이나 고통스러운 감정, 중독,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 그리고 세속적인 실패나 영적인 실패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덜 깨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서로에게서 참된 자기 자신에게서 이전보다 더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믿었던 행복한 꿈은 금세 증발해버리고 받아들임은 100만 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면서 일상생활 중에 겪는 혼란이나 아름다움을 피하거나 초월해야 하는 것, 심지어 없애버려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실제 있는 그대로 지금 깨어나라는 은밀하고 끊임없는 초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어제 이미 깨어났다고 믿더라도 삶은 그 무한한 연민으로 우리가 이미 성취한 것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이전 책들이 영적 깨어남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 책은 훨씬 더 중요한 질문들을 다룹니다. 어떻게 하면 그 깨어남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심지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질 때도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은 올바른 질문이 맞는가? 애초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과 실제로 분리되어 있는가? 나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그 모든 일을 깊이 두려움 없이 받아들임. 이거는 수동적인 내맡김이나 냉담한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신비 속으로 지성적이고 창조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을 많이 만나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듣고 그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답했습니다. 괴로움과 고민 일상의 힘든 일,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들을 만나서 미래의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 가운데에 있는 그들의 본성인 깊은 받아들임을 부드럽게 가리켰습니다. 이 책은 그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탐험가 여러분,
평범한 삶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적 깨어남의 마지막 미개척지인 여기로, 부디 이제껏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대담히 가보시기를. 당신 자신으로부터 사랑으로, 제프 포스터. 이렇게 지은이의 말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책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참된 당신은 바다로서 모든 물결을 받아들입니다. 바다는 모든 물결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어떤 물결은 받아들이고 다른 물결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과 함께 일부 깊은 받아들임으로 깨어나기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궁금하시죠? 목차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깊은 받아들임으로 깨어나기입니다. 1장 삶의 전체임. 2장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3장 받아들임이라는 바다. 4장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 1부에서 받아들임의 근본적인 의미와 참된 자기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다룬다면 2부에서는 그 받아들임을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옵니다. 2부 일상생활에서 깊은 받아들임. 5장 통증과 질병. 6장 사랑과 관계. 그리고 철저한 정직. 7장 중독. 8장 영적 깨달음의 추구. 이런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목차를 보고 가장 먼저 중독에 관한 부분을 펼쳐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중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은 무겁고 우리들의 삶에서 좀 거리가 있는 단어라고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 저까지도 쇼츠나 영상, 게임과 SNS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에 관한 부분이 더욱 궁금했습니다. 저자는 중독을 단지 의지가 약하거나 나쁜 습관에 빠진 상태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중독에는 분리된 자아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잊은 채 사라지고 싶은 마음,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여 삶과 하나 되고 싶은 깊은 갈망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읽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먹고 사고 어떤 자극을 찾는 이유는 어쩌면 단순히 쾌락을 원해서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분리된 나로 살아가는 무게에서 잠시 벗어나 삶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2부 일상에서의 깊은 받아들임 가운데 더 깊이 다뤄보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통증과 질병, 관계, 중독, 그리고 영적 깨달음의 추구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또 명상하는 책선생 채널이 삶을 피하기 위해 덧입는 또 하나의 갑옷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조금 더 깊이 만나게 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상하는 책선생이었습니다.